임팩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어떤 힘에 의하여 생긴 충격과 그것이 몰고 오는 여파를 의미합니다. 좀 쉬운 예로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임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어떤 시대에 존재했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에 새 물결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고 열매로 평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갖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능력은 교회 안에서 평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평가받고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이 능력이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영적인 이 삶과 그리고 내 능력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가정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이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직장을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단체에서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정말 영적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는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참 부끄럽게도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신앙 훈련도 많이 받고 경건의 생활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나가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그 삶을 밖에서 그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곁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임팩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교회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교회의 내실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그 주체가 믿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 근데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믿는 사람이 믿는 무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있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이 믿는 사람이 무리로 바뀐 거예요. 무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냐면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여기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보면 남자의 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킬 때 남자의 수, 이거는 여자와 아이들이 빠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이 빠지면 그 수가 엄청나겠죠.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적어도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는가. 이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나오는 이 초대 교회의 두 번째 교회 모습의 구성원들이 믿는 사람에서 믿는 무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매우 빠르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제자와 무리였습니다. 제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만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또는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은혜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받았는데 그 대신에 이들은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무리, 은혜 받은 이 무리가 한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 때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쳤던 바로 그 무리들, 그때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무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또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뭘 했냐면 기도에 힘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 무리가 지금 사도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와 이 무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이게 참 놀라운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사람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믿는 무리로 바뀌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그 교회에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다수가 소수에서 다수로 바뀌는 이 다수가 전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에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 임팩트한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이전에 그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는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교회가 태동되었고 교회가 태동되면서 그 시대가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을 교회가 풀어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무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들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무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런 도전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3가지인데, 첫째는 전에는 위협적인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무리가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위협적이었다는 것은 본문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거거든요.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지금 그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그 위협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좀 감수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도 우리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본문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랬거든요.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앞에서 위협적인 그들 무리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박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쓰임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무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오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지금 서울 수도권 이쪽에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가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허덕이고, 그래서 그 교회도 이 상가교회인데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이게 이제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주신 그 어떤 음성이 거리에 나가서 너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그런 그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여수에 와서 이순신 광장에서 부영 3차에서 또 이 부영 사거리에서 이 거리 전도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그 마이크 들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굉장히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분의 그 거리 전도하는 걸 보면서 참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참 그동안 전도에 힘쓰고 복음 전도에 힘썼던데, 이 코로나 딱 이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이 교회가 전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그 본질적인 그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내가 언제 복음을 전했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잊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방어적이 되고 점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과거에는 부흥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자꾸 소수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시대의 임팩트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박해 시대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서로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든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전화로 전도하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문자로 전도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교회가 전도길이 막혀버리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영향력 속에는 복음 전도에 힘쓰지 않던 자들이 복음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던 자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전에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던 자들이 지금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5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은 서로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주여 이제도 빌기를 다음에 지금 사도와 무리들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기도가 뭐냐면 30절에 보면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앞에서 그들이 전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아요. 5장 12절과 16절에 보면 그 병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그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 일어남에 얻으니라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리가 은혜 받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되고 믿는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목회하는 큰 보람을 갖습니다. 영광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간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의 그 열매들이 이제는 소수에서 다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기도의 사람에서 믿는 기도의 무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오늘 우리 시대도 병약한 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들 아니겠어요? 이런 이 마음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손이 능력이 되어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도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다쳤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그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고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 능력을 그들이 행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리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가 고난받고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영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전에는 마음이 흩어졌던 자들이 지금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 마음이 흩어졌던 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믿는 이 무리가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관심 갖고 여유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모습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믿는 사람이, 믿는 무리로, 공통점은 믿는 사람이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서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믿는 무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유 없는 사람들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구제에 힘썼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 가난함이 그 시대의 문제였고 그 시대의 그 가난함을 그 시대가 풀어내지 못할 때 교회가 그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에서 그들이 그 가난의 문제를 풀어주었다는 것은 본문 35절에서 발견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구제에 대한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음에 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한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 주체는 은혜 받은 무리였어요. 기도하는 무리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무리였어요. 그들의 그 여유를 어려운 사람들을 내놓았을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그 시대가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시대가 풀어내지 못하고 사회가 풀어내지 못했던 일을 교회가 풀어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고 감사고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가 정말 구제가 필요했을 때 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영광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필요한 것에 이 우선순위를 놓고 똑같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교회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줄 때도, 또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눌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이 진정성이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구제에 힘썼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구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동될 때 가장 그 시대에 어둠의 역사가 심했습니다. 가장 고난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고난과 그 박해를 딛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면서 전환점을 만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사의 격동기 시대에 정면 도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복음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와 시대를 보더라도 좋은 때, 풍요로운 때에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풍요롭고 좋으면 당연히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그 풍요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안 써도 될 일들을 쓰게 되고, 그 물질을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고난과 박해 시대에 꿋꿋하게 세워지고, 오히려 그 고난과 그 박해 시대의 정면으로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오히려 선도하고 바꾸는데 교회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사도행전의 그 어려운 배경 가운데 그 시대를 초대교회가 풀어나갔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데 주목을 갖고 싶어요. 또 특별히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믿는 사람에서 믿는 무리로 바뀌었다는 거. 이 말은 믿는 소수가 쓰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믿는 무리로 바뀌었다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믿는 무리가 믿는 소수로 바뀌면 그건 진짜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믿는 소수가 믿는 다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광교회는 소수만 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광교회는 다수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무리를 이루어서 믿음의 무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무리가 다 능력받고 믿음의 무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믿음의 무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까지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문제를 방치하면 병이 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대적인 환경을 방치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병폐가 될 것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또 그렇다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그냥 손 놓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희망을 가지려면,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을 주려면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을 때 이 세상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두 가지 부담이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부담이 참 저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부담은 미래 자립교회와 선교지의 고충입니다. 참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어려운 많은 이웃교회들이 문을 닫고 폐쇄하고 합병되고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이탈하게 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이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전염병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참 지난주에 참 제 안에 참 감사가 있었어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제 손을 딱 끌어당기더라고요. 제 손을 딱 끌어당기면서 저를 그분이 가까이 오게 하고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데 그 내용이 참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이지 않죠. 제가 당분간 보이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염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돌산에서 배 타고 가면 섬 중에 남면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남면이 아마 이분에게는 고향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남면 고향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사역자가 없어서 몇 달째 이 목회자가 오지 못해서 이 노인들만 몇 분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교회가 이렇게 담임 교육자를 모실 때까지 좀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역자가 올 때까지 부부가 함께 아침에 일찍 가서 돌산 가서 또 배 타고 또 섬으로 또 들어가고 또 교회 예배 또 다 드리고 그래서 그 섬긴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얼마나 참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흘러 보내고 있잖아요. 참 영광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책임지고 나라도 이렇게 헌신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 안에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자고 일어나면은 뭐 예전에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뭐 교회가 폐쇄되었다. 뭐 교회가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을 닫게 되었다. 또는 교회가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정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게 되고 어려운 이웃교회들은 갈수록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이 어려워진데 이 고충을 안고 있는 이들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누군가는 풀어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기도하는 제목은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영광교회는 유치부가 지난주 얼마 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본격적인 이제 이 수련회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3주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참 교육자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이 전파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태운지 몰라요. 제가 곁에서 보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애를 태우는 그 속내를 주님이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으로 봅니다. 이 자녀교육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준비되었는데 이 준비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 문제는 오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풀어내기 힘든 숙제가 이게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입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어요. 붙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대로 또 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교회학교의 현실이거든요. 자녀들의 이 신앙을 세워주려면 소수만 갖고는 안 돼요. 자녀들의 이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가진 무리 세대가 함께 노력해서 자녀들의 이 신앙을 함께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자녀들 부모 세대인 이 젊은 30, 40대 부모들의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앞에서 제가 지난주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 때 교회의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의 위기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중간층, 이 허리 역할을 하는 이 중간 이 세대가 약한 것이 저는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중간 세대라는 것은 30, 40대 중반으로 30, 40대가 중심이 되어서 위로는 50대도 있고 밑으로는 또 20대도 있겠지만 이 중간 세대가 되는 이 젊은 청장년 이 세대가 사실은 그 자녀들이 전부 교회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 50대 이상 되는 한 저 정도 연령대는 우리 그 이상의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가 우리 신앙 지킵니다. 더 어려운 더 힘겨운 상황이 와도 내가 내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적어도 5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2030 비전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의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2030 이 교육 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30, 40대를 중심으로 한 이 청년, 장년 세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모델은 주로 우리 형님들, 교회 형님 또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언니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의 그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줬잖아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갈수록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자녀들의 학습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 온라인 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온라인 교육은 더 체계적으로 더 잘된 시스템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력 가진 교회들은 다 온라인으로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이전에 그런 시대가 오기 이전에 그런 시대가 맞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의 신앙을 학습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둔 그런 믿음의 30, 40대를 중심으로 한 이 젊은 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영광교회 미래는 이제는 5, 60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잘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30, 40대의 젊은 우리의 청장년 세대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역할들을 위임해 줘야 되고 더 많은 책임들을 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영광교회가 올해 여름 이 수련회도 자녀들뿐만 아니라 청년, 부모 모든 세대가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주체는 소수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소수에 의해서 믿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건강한 교회의 그 기초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 충만한 건강한 무리가 그 중심이 돼야 돼요. 저는 영광교회가 믿는 소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다수, 무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 영광교회가 건강한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안에서 밖으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에서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다 좋아도 그것이 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가 되면 이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으면 그 주신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시면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은혜들을 주시면 그 은혜들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자꾸 서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안에서 밖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 흘려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염려와 그 걱정 속에 우리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봐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 시대를 뚫고 임팩트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대에 맞서서 정면 돌파를 해서 그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시대가 풀어내지 못했던 구제의 문제를 풀어냈는가를 한번 보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 믿는 무리로 바뀌고 믿는 소수가 믿는 다수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거룩하게 그 역사를 풀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임팩트 사람을 사용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열매를 보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런 선함과 행함과 진실함과 믿음의 은사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영광교회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교회,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교회, 이런 실천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깨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인 이 무력감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그래서 제가 택한 찬양곡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위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 어렵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제 말하라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